창세기 33장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성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레암과 그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목을 엎어맞추고 그의 눈을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자식들이나이다. 그의 여종들의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나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앞에서 은혜를 입어사오며 가운데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수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구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나와 너와 함께 동행하라.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전부 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몰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 하나니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입게 하소서. 아멘.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를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여기 좀 우리가 한 주간을 띄어서 공부를 하니까 좀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이 이제 한 사람, 여기 성경에는 뭐 하나님의 사자 혹은 또 하나님과 야복나루에서 씨름을 했던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다. 하나님과 대면해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사자인지 뭐 정말 모르는 천상의 어떤 존재인지를 아무도 모르죠. 그것은 야곱 하나님만 아시겠죠. 기록자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해서 설명하는 거 보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완전하게 이해하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할 수도 있어요. 예언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예언서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해 어떻게 예언이 이루어질 거를 다 알고 기록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때 와보니까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이. 그렇죠? 그 후에도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예언을 다 알고 하는 사람도 없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제 야곱을 만난 사람이 24절에는 어떤 사람이 밤새도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놨고 28절에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게 여기서는 하나님과 사람이란 말로 또 바꿔놨고 누군지 모르겠죠?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그리고 3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중에 하나겠죠. 그럼 그 사람이란 말은 천사를 가리키는 거지. 여기서는 다른 존재는 없어요. 하늘의 사람이지 이 땅의 사람이겠어요? 축복해 줄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이 땅의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천사일 가능성이 가장 정확한 답은 천사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되게 구약적인 의미에서도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의 전달자들은 다 천사들이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거기에도 전달자가 누구로 나와 있어요? 천사들이 그 종 요한에게 보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말씀을 전해도 누구 말로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 꼭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계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아주 갖가지라는 걸 아시고 여기도 이제 정확하게 않더라도 분명히 것은 뭐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어떤 존재와 더불어서 싸워서 이겼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과 싸워서 진다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야곱의 환도표를 쳤어도 끝까지 축복은 원했잖아요. 그럼 야곱이 지금 진 상태죠. 절었잖아요. 다리가 절고. 그러니까 진 상태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 것은 축복해 준 것이 진 거지. 하나님 뭐가 힘이 부족해서 왜 지겠어요? 이 야곱은 끝까지 자기가 그 두려움, 형님에 대한 두려움, 그걸 떨쳐내지 못하고 고난, 고민 중에 있으면서 그 고민하다가 그 사람을 만나서 씨름하고 끝내는 이름이 바꿔졌잖아요. 너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은 이제 야곱이 형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야곱이 가서는 여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야곱의 자리에 섰으는 사람들을 술수하고 속이고 이런 거 잘하잖아요. 이제 이스라엘로 바꿔진 다음에는 좀 삶이 달라질 거예요. 이분의 삶이. 그러면 삶이 달라졌어. 이 사람의 하는 행동은 아마 거의 100%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금방 거듭난 사람이 온전한 그 장성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야곱도 실수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거듭나서 새로워졌어. 그 사람 실수 안 할 것 같습니까? 실수합니다. 우리와 같아요. 성정이 같기 때문에 자기가 보여지고 믿어진 만큼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안 보이는 것은 못 살아요. 여러분도 이해가 된 만큼 믿어지잖아요. 성경이. 그것은 이제 우리 믿음인데 근데 하나님께 요구하면 계시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위치의 믿음도 주십니다. 계시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 일반적인 내가 믿어가는 믿음이 아니고 믿었는데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는 그때가 와야 돼요. 그때가 이제 계시의 믿음을 받은 때라서 그때부터는 무럭무럭 성장합니다. 아이들도 성장기에 들어가면 팍팍 성장하죠. 그때가 이제 계시의 믿음 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요 잘 몰라요. 무슨 말 해도 성장을 해야 아는 거예요. 성장하기 전에 미리 막 알아보려고 막 그렇게 호기심 갖고 이러다가 잘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성장한 만큼 이해를 하고 우리가 믿음의 분량만큼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건데 믿음의 분량은 아주 적은 사람이 높이 있는 진리를 깨닫고 들어가면 이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은 아이들이라면 정상으로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아름다워요. 그 모습이.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것을 성경이 원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눈을 들어서 이렇게 이제 형이 오는 걸 봤는데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서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죠. 그리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여러분 이게 무슨 순서예요? 응? 야곱이 사랑한 순서야. 제일 사랑하지 않는 두 종들과 자식들은 맨 앞에 서놔서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조금이라도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라헬은 맨 뒤에 놨어요. 그런데 레아가 중간에 들어갔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야곱의 연약한 모습 보여지잖아요. 왜? 라헬을 제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식도 제일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었다고. 그리고 자기는 그들을 앞에 나아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경의를 표할 수 있는 만큼 표한 것이 7번 절한 거예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형님에 대해서. 여러분 핏줄의 마음이 끊어지면요. 타인이 됩니다. 타인. 다른 사람, 남이 돼요. 형제의 정이나 형제의 사랑을 가지고 대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흩어진 지가 헤어진 지가 얼마나 됐어요? 네? 40년? 여러분은 몇 년 됐어요? 자, 처음에 7년, 그 다음에 7년, 그 다음에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나와 있는데 찾아야 돼. 그냥 지나가면 공부한 게 아니야 이거. 찾아야 돼. 찾아야 돼. 누구하고 얘기할 때 나왔을까요? 그렇죠. 삼촌하고 얘기할 때 나왔죠. 31장 41절. 거기 나와 있죠. 정확히 나와 있어요. 연수까지 세 가지고 다 얘기해놨어요. 자기가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20년을 헤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형이야. 지금 20살이 더 먹었어. 지금 만났을 때 형제의 정이 있을까? 근데 야곱은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20년이 지났으면 좀 형도 바뀌었을 거라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에요.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에요. 그때 두려움이 엄청 강하게 엄습을 했을 거예요. 심령 안에, 마음 안에 들어왔던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얻어진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통해서 극복해냈어야 되는데 극복되지 않고 그런 모습, 그 연약한 모습을 야곱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떨면서 형 앞에 나가는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해결됐잖아요. 축복받아서 마음이 평화를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형한테 맨 앞에 나가서 그를 맞이해서 7번 땅에 굽혔다고 그랬어요. 몸을. 우리말로는 이게 7번 굽히는 것이 절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냥 경의의 표시예요. 그게 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 인사가 아니잖아요. 걔들은. 우리와 다른 인사법 생각하고 그 형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 않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제 드디어 형제의 마음으로 붙잡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한 사람이 흩어져서 다른 형제와 흩어져서 이렇게 살다가 다시 만나서 또 다른 형제의 그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요.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이 막 40년, 50년 이렇게 막 떨어져 있다가 1사후세 때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만나가지고 몇 년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됐잖아요. 한 4, 50년 보통 다 되거든요. 막 안고 우는 걸 보고 막 이상하게 생각한대요. 외국인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다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그러면 우리 민족도 상당히
이 야곱가에 들어가 있어요.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 잃어버렸던 형제를 막 그리워하면서 그 삶을 이제 한 맺힌 삶을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한국 민족이 약간 비슷해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걸 못 잊어버리고 살다가 형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누나 한 번만 좋겠다. 그런 마음이 항상 사무쳐 있다가 한번 보니까 그게 나오는 거야. 외국인들은 다 잃어버리고 살아 그냥. 이게 지금 애석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형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평상시에는 생각 않더라도 생각날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생각이 그에 머물 텐데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 형제를 생각하면. 우리도 과거에 사로잡히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뭘로 극복해야 된다?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극복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삶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회복이 안 되면 야곱처럼 이런 이제 고난을 겪어서 약복강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축복받고 이 마음의 전환이 생긴 다음에 만날 수 있어요. 이건 형제 회복이에요. 형제 회복. 형제 회복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명을 꼭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형제 사랑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는 형제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다 이건 거짓말처럼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했으면 뭐가 이미 와 있다고요? 형제 사랑이 와 있기 때문에 형제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한다 이 거짓말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됐다면 무조건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형제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처럼 그 생명이 보여야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지금 이게 보일까 안 보일까? 야곱은 그게 회복된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 가족은 좀 차별할지 모르지만 형님을 대하는 태도는 안 그랬어요. 형님을 대하는 태도는 안 그랬어요. 뒤에 보시면 참 나옵니다. 이게 전부 은혜는요. 여러분들 오순절로 가서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거예요. 오순절의 열매가 와야 돼요. 자, 우리가 6월절로 말하는 회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걸 입으면 그게 이제 회개해서 속죄가 되어지면 6월절이 된 거죠. 하나님 관계 회복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성장을 해가면 성령을 받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성령이 그때 성령, 회개할 때 성령 안 오시냐? 오셔요. 근데 그때 주는 성령과 그 다음에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장해서 주시는 성령은 달라요. 그때는 천국이 안 열려요. 근데 회개하고 성령 받는 자리까지 들어가면 다음에는 이제 그때부터 계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말씀도 임하여 오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어디쯤 왔느냐 좀 살펴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6월절에 지금 걸쳐 있는지 6월절을 지나서 지금 오순절로 가까이 가고 있는지 오순절이 와가지고 형제사랑이 회복됐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일단 열매를 맺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가요. 오순절이 와야만이 들어가요. 형제사랑 회복되지 않고는 겨우 구원받는 것과 같은 그런 구원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도 말하면 터가 그리스도로 이미 임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못해가지고 그 재료가 불타버리는 재료를 가지고 나무나 지푸라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재료로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신앙의 집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게 너무 인간적인 삶이에요. 그것은요. 본질이. 그런데 그리스도는 영접한 사람들이야. 여기다 금은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들은 불타지 않잖아요. 공력을 인정받죠? 이게 영광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도 어떤 시험이 와서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절대적인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진 사람들은 이게 영광이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작은 일에 불타버리고 금방 사라지고 이런 것들은 지푸라기로 지은 거야. 지금 집으로. 풀 같은 것으로. 나무 이런 거 타버릴 수 있는 걸 지은 거야. 바탕은 누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있어.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는 해요.
근데 영광이 없어요. 그러면 껄껄껄한다는 사람 있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나는 잘 그걸 몰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천국에 가면 영광이 없어요. 예수는 영접했는데 그 하늘에 속한 보화를 가지고 이 땅에서 집을 지어가지 못해서 계시적인 믿음이 없어서 이건 말씀이 빛나는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집이 지어지지 않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냥 겨우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커트라인에 딱 걸려가지고 겨우 들어간 거야. 영광이 없어요. 근데 영광을 받으려면 제대로 신앙생활에서 계시의 믿음까지 가야 돼요. 계시의 믿음. 그리고 또 이제 열매 맺는 자리. 아마 이번 주에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을 했는지 이 말씀 잘 들어보시면 거기에 어디까지 들어가는 건지 가장 기초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깊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준 걸 보니까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 다 이해를 하셔서 신앙으로 깊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묻되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때의 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자, 이렇게 소개하니까 물어보니까 소개하니까 그들이 절하고. 내 아들 자식들과 함께 더불어 그 요셉이 나엘과 더불어 또 절하고. 그럼 누구를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여자 편에서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렇죠. 그걸 빨리 봐. 그래야지. 샤주본인가요? 그렇게 해야 되나요? 뭐 시수 되시죠? 그렇게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한테 지금 아뢰고 있는 거야, 인사를. 이거 뭐 누구나 정상적인 거죠. 뭐 오늘 만났고 내일 만났어도 인사는 해야 하잖아요. 뭐 20년 만에 만나도 인사는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방법이에요. 그렇게 아뢰고 있는 거고, 에서는 처음 만났기 때문에 다 물어본 거고, 야곱은 다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하고.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제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나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누구의 은혜가 가장 필요해요? 형님. 왜 그럴까요? 전에 그 두려움 때문에, 형님이 나를 좀 이렇게 많이 그 선물로 드리면 나를 좀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마음이 누그러져서 사랑으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까? 장정만 400명 데려와서 패배려면 다 죽잖아, 이 사람들을. 힘도 없는 사람들인데. 응? 장정만인데, 그거 뭐, 처음에는 덤빌만 할지 모르지만, 좀 있으면 다 알잖아요. 바닥에 나잖아. 400명이 얻어맞으면 안 되잖아. 싸움할 상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은혜를 입으려고 지금 그렇게 계산한 거죠. 단순 계산법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참여하지 않으면 야곱과에서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은혜를 입으려고 보낸 것은 맞는데, 근데 이걸로 화해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아직 못 갔어요.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주라. 자, 에서가 야곱의 것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에서가 축복은 빼앗겼지만 자기가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에돔 족속에 살아가는 그 땅에서 이룬 것에 보니까 나보다도 너무나 형편없이 모자란 거지. 응? 자기는 400명의 장정까지 거느리고 올 정도로, 사람을 맞으러 올 정도로 그 활짝 펴진 그런 상을 살아고 있는데, 야곱은 그나마 조금씩 나눠주면서 자기한테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찮게 보이는 거지. 네가 축복받은 것이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 축복 그거 별거 아니네. 뭘로 판단했을 것 같아요? 현실의 복으로 본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밥을 똑같이 먹고 살죠. 덜 먹어요, 더 먹어요. 똑같이 먹잖아요. 너는 은혜 받아서 밥 먹지 마.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육신의 삶인데. 응? 뭐 은혜 안 받은 사람이 밥 먹지 말아야지. 회개할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응? 근데 똑같이 살아. 사람 보기엔 어때요? 열심히 일해서 얻으면 물질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 문제 해결했다고 복인가요, 그게? 우리나라도 복이 잘못돼서 이단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 영정께서 들었던 말씀들 들어보셨으면 이해가 될 건데, 축복이 뭔가를 잘 이해를 못해서 한국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나님 안에서 못 찾고 물질로 찾다가 빙빙 돌다가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 잘못된 신앙관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온 거예요.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기복적으로 풀어서 그렇게 온 거예요. 성경은 기복이라는 말씀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복이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 밖에 어떤 물질을 많이 가져서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만 얘기합니다. 복은. 모든 복은. 방법만 좀 다를 뿐이지 전부 거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창세기 1장 28절 처음 복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복을 못 찾아내면 나머지 복은 다 가짜라고. 거기서 복을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으니까 복을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아야 되죠. 그럼 하나님은 무슨 복을 주시는가? 그 내용은 나와 있어요. 네.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야지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그걸 복 받는다 생각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많이 기도하면 주실 거고 꼭 그 유치원 아이들이 막 떼써가지고 조금 준 걸 가지고 엄마가 나 줬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 똑같아. 한국교회 그 기복자 사람들이 그 간증하는 내용들이 그런 거야. 어른이 그런 것을 하면 유치해. 그래서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유치하잖아. 어쩔 수 없잖아요. 어리니까. 그런 신앙 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전부 유치원 아이들만 키워놨다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못 키워놨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위치까지 끌어올지를 못해. 여러분은 수없이 들어온 말씀이잖아요, 지금. 복에 대한 개념도 새로워져야 돼요. 복이 잘못되어 있으면 큰일이에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걸 다 얘기하면 오늘 또 여기서 또 밤을 새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제가 못합니다. 왜냐면 그걸 다 하나씩 해서 이렇게 다 연결시켜주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근데 그건 다 들을 수가 없고요. 뭐, 내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네 소유는 너한테 둬라. 이제 에서가 얘기하는 그런 모습은, 네가 가지고 있는 복은 뭐 하찮고, 뭐 작은 거지. 뭐, 그거 가지고 나를 주려고 그래. 뭐, 그냥 우습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언약을 받은 자의 삶이 비록 어리석게 보이고 작게 보여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함께하고 계시는가를 아셔야 돼요. 누구를 눈동자처럼 바라보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절대로 빗나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약속이 없는 자녀들은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말씀으로만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없는 자들은 절대로 구원도 안 이루어지고 축복 가운데 못 들어가요. 성경이 말하는 축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돌아와야만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리에 서야만 되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린 자녀가 자기가 밖에 나가서 에서처럼 잘 됐다고 한들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는 잘됨이 그 일생에 불과한 거지 영혼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영원한 세계와. 그걸 못 보고 있는 에서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그냥 넣어둬라. 야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자, 아주 간청하고 있습니다. 간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어떻게 느꼈다고요? 형님이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 얼굴을 보겠어요? 축복을 잃어버린, 정말 언약에서 떨어져 버린 가장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여러분, 이것이 형제 회복이 이루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해서 회복이 이루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게 되면 제일 처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라고요? 당연히 하나님 관계 회복되죠. 은혜 받으면.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졌죠? 두 번째는 형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가 뭐가 보여야 돼요? 생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의 생명이.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한 자녀처럼 보여요. 그래서 생명관이 변화된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얼굴도 아주 아름답게 보입니다. 내가 안 바뀌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면 내가 보고 있는 생명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럼 내 자신이 내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면, 자, 내가 영생을 받은 사람, 생명이 회복된 사람은 뭘 주기를 원하겠어요? 내 자신처럼 하려면 저 사람에게도 생명이 있기를 위해서 일할 거예요. 응? 생명이 그 안에 존재하기를 위해서 일할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주 좋은 거 준다고 하면서 이 땅에 소속된 것만, 이 땅에 있는 것만, 이 땅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만 주는 사람은 영생을 갖지 못한 사람의 눈을 가지고 생명관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로 다 채워주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나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너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너는 네가 가지고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도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해도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역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차원의 사랑을 한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상대에게, 이웃에게 베풀어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데,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주는 것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만족하려고 하는, 다 나중에 이렇게 공허해집니다. 그 사람들은 신앙이 공허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여기를 축복을 받은 뒤로 이게 회복된 거예요. 눈이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나에게 축복을 빼앗긴 그런 형이지만 하나님 얼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눈이 보였어요. 이런 눈의 회복이 이제 오순절이 온 사람들의 회복이에요. 오순절. 은혜 받으면 뭐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 받아도 실수한다, 부족하다, 이건 다 인정해야 돼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형님도 나를 기뻐하신다. 마음에서 이제는 형님이 나를 영접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야곱의 마음에서는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린 예물을 받으소서. 한두 번 얘기했는데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강권하니까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뭐 안 봐도 되는데 뭐 이쪽은 가지고, 그거 조금 가지고 가면 저거 더 있어. 내가 너를 돌볼 수 있겠네. 예? 나는 더 많은 것들을 이루고 있어.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이런 모습. 이것이 이제 에서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수없은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나요? 물질도 안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축복이 물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이단들은 그렇게 돈이 많아요.
이단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 많이 줬네요. 우리나라 말로 생각하면. 한국적인 신앙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 이단을. 이게 해석이 돼야 안 돼요.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이단을 축복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왜? 물질은요. 사탄과 관련돼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그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알아요. 만몬이라는 것이 재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만모니즘 아시죠? 재물과 관련돼 있어요. 그럼 만몬은 사탄의 쓰임받는 도구예요. 만몬이. 재력을 가지고도 사람을 통제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 땅에 저 그리스도가 왕이 되면 그때는 세상이 재물을 가지고 통제합니다. 뭐 팔고 못 팔고 하게, 뭐 사먹고 못 사먹고 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통제합니다. 마지막 때는 물질로 통제를 해요. 사탄이 사용하는 최고의 도구예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 통제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비처럼. 성경 요한계시록 이제 12장에 나와 있는데 도망가야 돼요. 우리는 이제 거기에 목적 두지 않고 무엇이 축복인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이 이제 이루어진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천국 소유하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루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하나님 것도 와 있지 않는데 통치받았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와 계시면 여러분 심령 안에도 지금 기쁨과 사랑과 평화가 있어요. 이 안에서 느껴져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으면. 그러면 나는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찬양을 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동해서 사랑을 바라보면서 정말 사랑으로 그를 이끌어 갑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 회복이 이 천국에 들어가고 통치받는 사람에게서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그래서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하라.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것은 다 실패합니다. 자, 이렇게 예물을 받게 되고죠. 에서가 이제 떠나가려고 합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우리가 떠나자. 야곱을 맞아왔지만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별것이 없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에서의 통치를 받고 에서 밑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처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에서는 그런 위치에서 보고 있어요. 자기가 높은 위치에서. 물론 형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형이라고 해서 뭐 얼마나 빨리 태어났어요? 한 50년 일찍 태어났어요? 한 10년? 아니 뭐 쌍둥이인데 그게 몇 분 아니면 몇십 분일 텐데 아무리 길어도 뭐 형님이라고 별거 있어요 사실? 없잖아요. 태어난 시간은 차이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거 뭐 형이 역할을 할 것은 별거 없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을 것이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들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이게 속에 있는 말일까 거짓말일까? 자, 립싱크 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가고 싶은 게 아니야, 그쪽으로. 형한테 가고 싶은 게 아니야, 지금. 립싱크 하는 거야. 내가 세일로 간대. 그럼 형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잖아, 세일이. 형 찾아가겠다, 그래. 왜 형을 찾아가면 안 되지? 이것은 아버지 집으로 가든가. 그래야 되지.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 약속했어요?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야곱의 에서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에요. 갈 곳이 아니에요. 뭘로 가는 얘기가 아니야. 알고 좀 이해가 오는 거야. 형님을 어떻게 마음이라도 조금 더 따뜻하게 해보려고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 그러니까 내 형을 멀리하는 마음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조금 뭐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형님은 이제 진짜 알아들었잖아요. 그렇게 할 줄 알고. 그래서 에서가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할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가야 되잖아요, 거기로. 예? 반드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라면 예, 형님 이래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뭐라고 그래요? 어째 그리 하십니까? 내가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그냥 내가 알아서 가겠습니다라는 얘기죠. 응? 내가 알아서. 그렇게 해서 이날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머물렀다. 우리간을 지었다고 그래서 이제 지어진 이름이죠. 숫곳이란 말이 우리간이라는 뜻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간을 짓고 가축을 거기서 이제 조금 쉬게 하고 뭐 이런 일을 했나 봐요. 그 종들도 있고 거기에 야곱의 아들들도 있잖아요. 그 일을 해서 거기서 잠깐 쉬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럼 바로 글로 갈까요? 야곱이 글로 안 가잖아요. 안 갑니다. 세겜 성읍에 들어가잖아요. 이게요, 세겜으로 들어갈 일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잘못 가는 것도 몰라요, 지금. 야곱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분명하게 거래할 길들을 안 가고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문제들을 책임질 수가 없는데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해요. 우리 신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 은혜를 조금 받잖아요. 그러면 머물러요. 거기에 머무르고 싶은 거야. 우리가 성경에서 말로 하면 예수님이 변화된 산이 있었어요. 우리는 변화산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 가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초가 세간을 짓고 살자고 그러잖아요. 이게 있는 게 너무 좋다. 이렇게 예수님이 빛나는 옷 입고 이게 있으니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사는 것이 꿈이란 말이야. 너무 좋아. 황홀해. 꼭 은혜 받으면 거기에 머물고 싶은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생활하는 삶의 현장으로 가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고난의 삶이에요. 거기를 안 하고 싶은 게 보통 사람들의 삶이에요. 은혜 좀 받으면 좀 이렇게 좀 약간은 느릿느릿해지고 뭔가 뭐 다 얻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차츰차츰 이제 거기 머무르게 돼 있어요. 그럼 빗나가는 삶을 살아요. 정신 바짝 차리게 하나님 한번 때려주면 이제 눈이 번쩍 떠지죠. 그리고 나서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여기가 아닌데 목적지가 아닌데 여기 지금 머물러 있단 말이야. 정신 차리고 날마다 근신하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정신을 안 차리게 되고 조금씩 머물게 되면 이게 흐려져요. 생각도. 이건 성경은 우리 성경 말씀하신 성경은 언제나 뭐가 중심이냐면 약간의 긴장을 가지고 항상 깨어서 살아가는 삶이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긴장감이 떨어지고 뭔가 좀 이루어졌다 하면은 그 다음에 흩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헛눈 팔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직진하는 게 아니에요. 좌우도 살펴보고 앞뒤도 재보고 이런 삶이 되면 이제 세상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직진만 해야 되는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있는 앞에 걸 보고 뒤에 들은 버리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거기만 보여야 돼만이 다른 짓 안 해요. 분명히 딴짓해요. 그렇지 않으면.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무엇을 해서 하면서 달려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표대가 안 생긴 사람들은 좌우를 살피면서 항상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표대가 찾아져야 되고 하늘의 상도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가치 없는 것인 것을 알아야지 영구한 것, 영원한 걸 찾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니까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고 땅의 걸 찾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거기서 이제 빗나가게 되면 자꾸 타침차츰 딴짓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드디어 20년 만에 형 에서와 상봉하는 때가 이르렀다. 야곱은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가까이 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여종과 자식들을 앞에 두고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을 두고 라헬과 요셉은 마지막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엎드려 땅에 절하며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 야곱이 가족 구성을 모르는 에서가 선두에 선 자를 해치더라도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살아남기를 바라면서 주도 면밀하게 대열을 짓고 두려움 속에 가까이 나아간 것이다. 그러나 에서는 뜻밖에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달려와서 야곱을 껴안았다. 에서의 야곱에 대한 원한이 완전히 풀려버린 것을 알 수 있다. 형으로서의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아우를 맞으며 그 가족과 대면한 것이었다. 400명의 종과 많은 재산을 소유한 에서는 이제 영원한 생명의 번성을 약속한 장자의 특권을 빼앗긴 것을 애통하지도 않고 다만 현실적인 풍요에 만족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해석이 잘 돼 있어요. 정확히 이해가 되시죠? 제가 말씀드린 것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영원한 축복, 장자권, 그 축복권을 받아야지 그 후손들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안 가져도 별게 차이가 없다는 걸 현실적인 만족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이 절룩거리며 오는 애초로운 모습을 보고 에서의 마음이 유순해졌음을 그의 말로 알 수 있었다. 야곱이 형의 은혜를 입으려고 바치는 자에게 대하여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를 내게 주라 하는 에서의 말을 통하여 그는 현실적으로 부여하여 수백 명의 종을 거느리는 죄를 있는 자로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아우에 대한 원한도 풀린 것을 알 수 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무지한 그는 현실의 생활에 만족할 뿐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현실적으로 부유한 자의 인신 좋은 마음은 현실적인 부요가 사라질 때 같이 사라진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어서 베푸는 자비는 진정으로 베푸는 자비가 아니라 빈곤한 자와 대조되는 상대적인 우월감에서 오는 자비이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자비는 상대가 우위에 서게 될 때 시기심과 증오심으로 변한다. 에서의 자비는 이러한 자비였다. 에서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걸 얻었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해서 이제 그 초라하게 다가오는 그 에서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모습입니다. 단순해요.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원한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 다음은 뭘 해야 되겠어요? 에서는 무엇을 구하면 살아야 되겠어요? 장자권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뭘 구해야 돼요? 그냥 막 살아요? 형, 동생이 그 축복받은 가져갔으니까 내가 땅에서 성공하겠다.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뭘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까? 어려운 질문을 하면 입을 딱 다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빼앗긴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얻을 것을 빼앗긴 사람들은 이제 통곡하며 울어야 돼요. 회개의 길을 걸어야 돼요. 등한히 여겼던 장자권 등한히 여겼던 팥주강으로 팔아버리는 그리고 끝내 그 축복도 빼앗겨버리는 그런 자리에 섰다면 그는 회개를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으죠? 안 했어요. 보면 알아요, 이게. 왜? 회개한 사람의 위치는 달라요. 회개하면 겸손해집니다, 사람이. 정말 회개한 사람 여러분 만나보십시오. 그의 심령이 가장 낮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덮으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왜? 받은 은혜가 그거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나와요. 어떻게든 세우려고 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붙잡아서 세우려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가득합니다.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도 빼앗기고 육적인 것으로 영적인 걸 만족하려고 하는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우월감에 살아서 그걸 가지고 형제를 만나니까 동생의 모습은 초라하잖아요. 사실 환도표를 얻어맞았으니까 절잖아요. 절 모습은 분명히 연상됐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분명히 그는 그때부터 장애인이었어요. 다리 저는. 불쌍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동생은 이렇게 못 사네. 그 모습으로만 보고 있는 거야. 빼앗긴 축복은 어디 가 있어요. 아버지한테 축복받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통곡하면서 내가 아버지 주셨던 것들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을 통회 자복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안 그랬어요. 내게 줄 분깃이라도 주십시오. 축복해달라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린 자리를 알아야지. 원한이 사무친 사람들이 야곱은 만약에 뺏겼다면 야곱은 이렇게 안 살 것입니다. 에서는요, 꼭 산 사람이잖아요. 사냥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좋으면 좋은 거야. 그냥 팥죽 한 그릇 주면 그것 때문에 장작금 팔라니까 이거 뭐가 필요해. 지금 배고픈데 이것이 중요하지. 그걸로 그냥 끝나는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원한도 그 순간에만 그렇게 했지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사라졌을 거예요. 절대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야곱처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야곱은 좀 두려워하고 있고 에서는 전혀 아니야. 그 모습이 그냥 드러나요. 얼굴만 대하여 보면 알아요. 그 심령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았는가가 딱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주신 말씀을 끝까지 지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받지 못해서는 받아내는 거예요. 받아서 그걸 붙잡고 지켜가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말씀을 이루어드리면 그걸로 족하리라. 왜? 하늘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건 영원한 것이고 이 땅에는 7, 80년, 많으면 90년 이쪽 저쪽인데 그것 잘 때 자고 천국 것을 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 당시에는 140살 살고 150살 그랬으니까 우리보다는 약 2배 정도 조금 못되게 살잖아요. 그래도 역시 죽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끝이 죽음이라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죽지 않아야 축복인 거예요. 그건 무엇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진 말씀밖에 없어요. 그걸 살릴 수 있는 길은, 사는 길은. 다 약속받고 올라가요, 천국은요. 그냥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도 자녀라고 하는 약속 딱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이 음성 들으셔야 돼요. 약속이에요, 그게. 그걸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런 증거도 없이 뭘 어떻게 믿어요? 그냥 성령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냥 믿어져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믿음이 됐으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가 안 된다고요? 계시의 믿음이 안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떨어진다고. 음성으로 안 들려오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해. 뭐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왜? 힘들어도 구해올 때도 그냥 느낌이나 조금 있지. 하나님 말씀은 안 떨어지고 이러면 좀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성장하시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주십니다. 말씀으로 주시기도 하고 음성으로 주기도 하고
혹은 정말 어려울 때는 꿈으로 주시기도 해요. 그게 잘 안 될 경우에는. 그래서 영몽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는 현몽했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정말 그 사람의 꿈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해결돼서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늘 부족하고 이렇게 막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아니고 풍성해서 넘쳐서 충만해서 나눠지는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늘 부족해서 힘들고 고통당하는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은 누리면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너는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응? 너는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좋게 보이냐? 네 삶은 왜 이렇게 만족스러워? 다 원인이 예수님 한 분 안에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자, 그 다음 보시죠. 에서의 관용은 자신이 야곱에게 빼앗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지 못하는 영적 부지에서 오는 것이었다. 현실적으로 충분히 부자가 된 그가 돌아온 아우에 대하여 과거의 원한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애정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영적 쓰라림보다 현실적 생활을 더 중히 여기고 장자의 명분이란 축복보다는 현실적 생활의 물질적 성공에 의한 만족이 그를 기쁘게 하였기 때문이다. 야곱은 형에 관대한 환영에 하나님의 인자한 얼굴을 본 것 같은 기쁨을 체험하지만 함께 가기를 권하는 에서에게 긴 여행으로 약해진 가족들의 건강을 이유로 자신은 잠시 그 땅에 머물 것을 원했다. 아무리 관용을 베푸는 마음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물질적 유해가 발생될 때 틀림없이 변심하는 것을 라반을 통해서 체험한 야곱이었다. 그래서 야곱은 억지로 예물을 에서에게 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은혜로 여겼다. 그러나 현실적인 것으로 만족을 주는 야곱을 에서는 흡족히 여긴 것이다. 자, 그래, 예물을 받았다, 줬다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왜? 야곱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형 안에 비교될 수도 없는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크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야곱의 문제가 아니라 에서의 문제죠. 에서 자기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원통해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걸 다시 찾으려고 하는 기도도 없었을 것이다. 참 이것이 이제 비참하게 일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네, 난 뺏겼으니까 그냥 내 삶이라 살아보자 이렇게 나갔으면 그걸로 이제 만족하겠죠. 그러니까 목표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에서가 받아야 할 것들이잖아요. 원칙으로 말하면. 근데 그걸 누가 바꿔줘야 될 것을 누가 알았어요? 어머니가 알았잖아요. 리브가가. 리브가가 알았기 때문에 리브가가 축복을 바꿔준 거잖아요. 그것을 돌이켜서. 근데 사실은 그냥 가만 놔두면 에서 것이 맞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의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혼란이 오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걸 바꿔줬을까요? 왜 바꿔줬다고 말을 해야 되나요? 왜 바꿨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다고 그랬었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선택받은 자와 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말라기서를 한번 봅시다. 그게 선택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다 읽어봤어요? 이번 회에는 한번 다 읽어봐야 되는데 1장 2절 3절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애굽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성읍은 황야에 이들에게 넘겼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사랑의 관계를 어디다 펼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갔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말라기 시대까지 왔으면 이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삶의 결과가. 말라기 시대 가면 예수님 오기 4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전에 지금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에서 야곱 하면. 근데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에서 야곱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 안에서 지금 보고 있는 33장에. 그럼 어땠을까? 근데 그 사랑의 관계도 역시나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가 나눠져 버리는,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나눠져 버리는 그 관계가 이미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미 들어있다는 거죠. 에서는 세상을 의지를 한 것 같고요. 네.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결과론적인 건데, 근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아버지 쪽에 에사가 있었고 어머니 쪽에 야곱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지 않고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그때 상황만, 지금 현재 세월이 흘러서 야곱과 에서의 관계 안에서 그것만 보자면 근데 야곱이 그 라반 삼촌 있는 데로 가기 전에 네. 거기 그 돌개등을 세우면서 먼저 기도를 했잖아요. 그 신정에서는 가장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이제는 하느님밖에. 그래서 거기서 돌기둥을 세우면서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다시 내가 돌아올 수 있게 해주면 뭐 11주를 어떻게 하고 그런 기도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야곱의 심정은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밖에. 그렇죠. 그거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 마음을. 근데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비결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여러분이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이 땅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면, 하나님은 아주 작은 걸 통해서 일을 시작해요. 작은 걸 통해서. 그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요, 사랑받고 싶은 행동을 해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을 해요. 한쪽에 서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도록 일을 해요. 뭔가를 해요. 근데 야곱은 형 것을 탐내거나 뭐 그런 것보다도 축복권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강했잖아요. 추구하는 것들이. 그리고 엄마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장막에 머물렀다. 성경에 많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 유추를 해야 돼요. 그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엄마와 가까워해서 엄마가 가졌던 영성을 야곱이 가졌나?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삭의 믿음이 그러면 약했단 말인가? 그건 아니에요. 응? 왜? 왜냐하면 축복을 줄 정도 영적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야곱을 못 다스렸나? 그럼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지만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키워져요? 마음이 그 영이 들어가가지고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해 주던가요?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보편적이잖아요. 정말 정성 들여 키워서 가족한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정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 형제들 중에서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식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그 중에는 그냥 어느 정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긴 살고 자기 삶을 추구하는 자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똑같은 걸 동시에 들었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강도가 다를 수 있어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강도. 그걸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에게 달린 거잖아요. 하나님 관계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건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하나님 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드려지는 거. 그런 삶이 기초적으로 있어야 돼요. 가장 작은 것부터 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은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이건 BS입니다. 성경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운 다음에 생활로 가져가는 거예요. BS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찾아서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데 뭘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일. 뭘 하고 계시나요? 그걸 찾아서 해보는 거예요. 그 BS를 여러분들이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될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복 받아요. 내가 보니까 다른 건 없어요. 아무리 부족한 목사님이라도 내가 보셨던 목사님들, 그 오해영생교회에 있었던 분들을 저는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항상 있었어요, 그게. 아주 부족해도 참 저건 아닌데 아픔인데 보듬고 가요. 그래도 다윗 봐요. 다윗.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자기가 손대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어떤 사람의 가르침도 잘 되새겨서 올바르게 하나님 쓰면 하나님 그걸 사용하십니다.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단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야곱이 걸었던 길들은 이제 첫날부터 이렇게 아주 굉장히 힘든 길을 걸었잖아요.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사닥다리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축복의 길이 열려지잖아요. 네. 그거 보고 깜짝 놀랐죠.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 하나님은 아버지 있는 그 마을만 있는지 알았는가 보죠.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어머니하고. 근데 베들이라는 곳에 거기서 하나님이 계신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은 어딘 다 계시네? 이걸 확인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또. 그리고 야곱이 스스로 또 서운하는 말이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서운하는 것을 안 해도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실 거예요. 자기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왜 그걸 했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의문이에요. 그걸 안 해도 되는데 그것은 야곱이 굉장히 경쟁적인 사람이야. 도전적인 사람이고 뭔가는 얻어내려고 하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해요. 이것은 믿음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중이 강하기 때문에 또 한 번 그걸 징검다리식으로 때리면서 그걸 이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야곱은 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살았던 야곱의 인생이 바로 지금 여기에 결정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고통당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해방되고 축복받고 이렇게 다시 돌아서서 형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그러면서 야곱의 이제 있던 인생의 좀 그 어려운 문제들은 해결됐어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똑바로 가야 돼요. 길을 찾아서. 근데 여기서 삐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가정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지금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참, 자녀 회복시켜가지고 은혜 가운데 세운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건 철저하게 기도하고 뭐 이길 밖에 없는데, 한 생명 놓고 막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이런 축복된 길을 걸어가야만 돼. 일에 파묻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일에 파묻혀 있으면. 야곱이 일에 파묻혀 있었잖아요. 밤낮으로 내가 잠잘 시간도 없이 삼촌 일을 돌봤다고 얘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라헬이나 레아나 아니면 실바나 그러는 그 종들이 그런 여자들이 잘 했겠어요? 부인들이? 신앙도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올바로 크지를 못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섞여 있어요. 이 안에, 이 가정 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이제 하려면 여러분들도 이제 일을 하지긴 하지만 열심히 기도한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녀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걸 구하고, 이런 것들은 부모들이 맡아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그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왔을 때의 심정과 야곱을 만나고 나서의 그 심정이 다른가요? 그러니까 야곱을 만나는 에서는 별로 신경의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크게 아니고. 근데 왜 400명을 데리고 왔을까요? 그 싸운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영접한다는 의미 같은데, 근데 이제 동생이 오니까 돌봐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의도가 없이. 근데 형한테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이미 겁을 먹은 거야. 내가 형 만나면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잘못됐던 것들이 기억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떨쳐버릴까 막 이러다가 싸우다가 못 건너가고 다 재물도, 그리고 아이들도 다 건네고 자기만 남아있잖아. 그 모습에서 이제 고난 오죠. 뭐 사람과 씨름하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지 뭐 천사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 그래가지고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용기가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형을 지금 찾아 만나서 일이 된 거죠. 정말 치려고 했으면 야곱 뭐 보면서 불쌍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기분 나쁜 대로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예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요. 아무런 모습이 안 나타나. 행동을 안 해. 그리고 그냥 데리러 온 거야. 나 같이 가자. 내 종이다. 커다란 모습은 없어요. 여러분이 처음에 공부할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에서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건데 야곱은 지금 겁먹고 있다. 말씀 드렸죠. 그런 모습이었으면 당장 쳤죠. 순간에 와서. 뭐 그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뭐 있다가 그렇게 하겠어요? 에서는 어차피 자기가 뺏겼다는 거에 대해서 상실감을 안 갖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장자로 살아왔고, 그리고 이제 어떤 물질적으로나 생활하면서 부족함이나 궁핍함이나 갈급함도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만족을 하면서 뭔가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왔을 수도 있죠. 그렇죠. 자기 과시용이에요. 자기 과시용이에요. 어차피 에서는 아버지 유산을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받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건 뭐 보이지 않잖아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줬을지는 모르죠. 근데 영적인 것을 뺏겼잖아요, 일단. 문제는 영적인 거예요. 장자권.
그 핏줄을 통해서 인류에 번성하는 축복이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고 아니고 에서, 아브라함, 이삭, 에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 장차권이 뺏긴 거잖아요. 야곱으로 가버렸잖아요. 이스라엘로.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죠. 하늘의 영광과 볼 때도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뭐하고. 다 뺏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쌍둥이 안 되게 참 잘했어. 우리는 쌍둥이 됐으면 또 싸우죠. 그게 참 고난일 것 같아요. 쌍둥이들은 상당히 고난일 것 같아요. 리브가에게도 처음에 낳기 전에도 이제 둘째가 더 이제 큰 국민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강한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야곱을 먼저 사랑하신 걸로. 그렇죠.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큰 민족, 두 민족이 싸운다고 그러면서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리브에게 약속을 이미 해줬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해줬기 때문에 이미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그 뭐 내가 하나님 왜 에서는 미워했어요? 이렇게 막 물어볼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왜 그러냐면 지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더 좋은 그릇 만들고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토기장이한테 너 그렇게 만들었어. 야, 막 비싸 보니까 안 돼서 그래.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거 몰라서 하시거나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의중과 다르게 하나님은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건 우리가 바꾸거나 어떻게 질문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질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만약에 그러면 에서가 회개를 했다면 바꿔졌을까요? 바꿔지지는 못했어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회개를 했어야 돼요. 근데 눈물 흘리지 않았어요. 그는. 복만 구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자기가 빼앗긴 것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아픈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치워버리고 없어지고 얘는 뺏겼다 그러면 정말 땅을 치며 통곡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내가 이걸 모르고 빼앗겼구나 하는 것이 막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우리들이 살 때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사는 방법은 빼앗기는 방식으로 하나님 이제 사람들을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를테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보자고요. 12명 중 11명 딱 탈락하지 않고 가잖아요. 한 명만 성경에 꼭 써 있어요. 12번째 가룟 유다를 얘기하면서 예수를 팔자가 될지라. 꼭 써 있어요. 그 말이. 그러면 택할 때부터 이미 그는 버린 자였다는 거죠. 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가는 거야. 선택해서 사도로 불러서 70명 이렇게 전도갈 때도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할 때도 같이 갔고 그 다음에 그에게 돈 주머니도 맡겨서 거기를 지키도록 하셨고 그냥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차별 두어서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예수님 하셨어요.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선택받은지 선택 안 받은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거 있어요. 한 가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 보면 알아요. 들어오기 전에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선택 받았지 안 받았지? 잘 몰라.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알아요. 선택됐구나. 여러분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좁은 문이지만 여러분이 들어오라고 만든 문이니까 예수님이 희생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생명의 문이니까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머뭇거리지 마시고 예수님 딱 붙잡으세요. 딱 붙잡고 놓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전에 선택한 것을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은 그 전에 사탄이 존재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야만 할 분이 필요했어요. 그 다음에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창조할 때는 거기에 죄가 안 들어 있었잖아요. 창조한 이후에 뱀을 통해서 사람을 타락시켰잖아요. 그리고서 죄가 들어와서 이 땅을 다 죄의 세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제 그건 영적인 부분이에요.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정지수사님 질문 안 하세요?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나누면서 우리 신앙을 새롭게 정리해가는 계속 해나가셔야 됩니다. 새로워지면.